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긴 할 텐데요, 이 시간에 구절을 읽는 것은 23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절에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죠,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좇는 청년들에게 주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온 생애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지금 사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당신의 원수의 혼들을 그가 물매로 던지시리니 물매 중간에서 던져지듯 하리이다.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자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해 주고 계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이 정말로 진실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또 의심하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은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 이 성경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여자인 이브는 최초의 남자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여인 마리아가 낳았죠. 초림 당시 예수님은 결혼하시지는 않았어도 진심으로 여인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인들은 물질로 주님을 섬겼죠. 특히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닌 여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후에 그분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최초로 알린 증인들이 되었죠. 특히 이 여인들 중에 주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성경은 여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관하는 악한 현 세상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고 치사하고 굴욕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특히 오늘날 인권을 운운하면서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은 모슬렘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죠. 또 여인들은 남편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검은색의 부르카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가장 엄격한 종파들의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눈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몸을 완전히 덮고 얼굴만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 자기 자신을 위해 법정에서 직접 증언도 못 써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간이라는 범죄를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을 목격한 4명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한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자동차를 몰 수 없다고 그러죠. 법정에서는 한 남자의 증언이 2명의 여성들의 증언과 대등해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나는 당신과 이혼할래, 이렇게 3번 말하기만 해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는 이혼을 당합니다. 그냥. 남편에 의해 이혼당할 경우에 그 여성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슬람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인 인도의 상황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인도에 가보면 가족들을 먹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여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무게가 22kg이나 나가는 흙더미와 벽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여인들도 눈에 띄죠.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여인들을 다루는 방식인 거예요.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있는 나라,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받지 못하는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누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짐이나 나르는 짐승들이나 노예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나라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여인들 중에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루비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2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라. 칼렙 집안 사람들의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죠. 칼렙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커플들이 있는데 제일 안 어울리는 커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죠. 나발하고 아비가일. 정말 도저히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배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요, 이 다윗으로부터 일전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큰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호의를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오히려 거기 2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요, 사울 왕의 수하에 있다가 반역하여 도망친 종으로 경멸합니다. 비아냥 거리는 투로 악담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에 분노한 다윗이 자신의 선의를 악으로 갚은 이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을 없애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을 만나자 그의 앞에 엎드리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과 그 일행이 하려던 복수를 막게 됩니다. 멈추게 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보고 배우라.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여인이에요. 현명하고 신중함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 25장 21절 22절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바로 나발입니다, 이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과거에 도와준 것이 헛되단 말이죠.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아침이 밝길까지 남겨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하더라. 내가 혹시라도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쓸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향해 나발이 보인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과거에 나발의 목자들과 그들이 가졌던 소유물을 향해서 보였던 친절과 호의를 무시한 이 나발의 처신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복받쳐 오르는 노여움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수심만 끌어올랐던 것이죠. 자신을 직접 모독한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나발의 악담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다윗이 지금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인 복수심과 분노에 따른 흥분을 잠시 절제하고 가라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깨달은 자이나, 노하기를 더디하면 크게 깨달은 자예요.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니라고 했어요. 16장 32절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24장에 가게 되면,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갖습니다. 자기를 막 죽이려 했고 자기를 해하려 했던 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아요. 하지만 사울이 그에게 행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범을 보이죠. 다윗은. 분명 다윗은 사울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영을 다스린 거죠. 분노와 복수심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관대하게 살려주었고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여기 25장에서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절제 못하죠.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급하게 화를 낸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도 복수와 보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원수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할 것이고 원수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선 24장에서 사울이 행한 악행과 관련하여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진리를 잘 따랐던 다윗이 이곳 25장에서는 나발이 행한 악행과 관련해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복수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면 사울에게 더 갈았어야겠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울에게는 손을 안 댄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칼을 안 뽑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고 백성들을 보호했다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했던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부자 나발의 그 모욕에 분노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차고 나발과 그의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 복수를 행하러 간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죠.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솔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나발의 아내 현명하고 신중한 여인 아비가일을 움직이십니다. 자, 본문 14절 보시면, 그러나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그가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의 일행이 도와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숙고하소서. 이는 우리 주인 나발이죠,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기일발이죠.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그에게 말할 사람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청년이 전해준 이 임박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남편과 달리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루비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루비도 값이 엄청난 보석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3장 15절에서 루비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15절도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듯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지혜와 지식의 입술을 가진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읽었지만 총명한 여인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 현숙한 여인답게 아비가일은 종이 전해준 이 심각한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은 신중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했어요. 또한 아비가일은 현재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기민하고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현명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은 신중하게 하되 행동은 빠르게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가리라 하더라. 서둘러 가라는 거죠, 빨리.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에 으슥한 곳으로 내려오니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오는지라. 그녀가 그들을 만나더라. 아비가일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 거예요. 이 사안의 시급함을 안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제공해 줄 음식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왜 음식인 것인가? 바로 이 음식이 이 현재 직면에 있는 이 문제와 위험을 초래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좀 먹을 걸 달라고 다윗 종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거절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무장을 한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향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발이 다윗이 베푼 친절을 무시했고 다윗이 행한 선을 악으로 갚았고 다윗의 일행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고 호의와 은총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의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비가일은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잘못에 대한 그 속죄의 의미로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바로 이 음식이 다윗의 폭발한 분노를 진정시키고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잠언 21장 14절에서도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아비가일은요, 이 일을 혼자 단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 남편 나발에게 알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논의하고 가타부타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에게 알려봤자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더 키울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만 더욱 지체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발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비가일은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종들을 통해 음식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직접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결국 자기의 집안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의 집안을 지키는 것이죠. 잠언 14장 1절에서는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현명한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집안을 지킨 거죠. 세운 거죠. 자, 이렇듯 총명하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그녀의 남편과 집안 식구들과 종들에게 닥칠 재난을 막기 위해서 신중하고 재빠르게 일을 처리해 나간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에서 보고 배우라.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선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 따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서둘러서 나귀에게서 내리죠.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인사 예절이 아닙니다. 동방 나라들의 인사 예절에 따른 단순한 인사 방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복종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의 남편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폄하했습니까?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으로 대우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은 사람으로 인정했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왕으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울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행동을 취한 거예요. 거기 28절 보십시오.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당신의 온 생애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 하에 가서 체결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상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이죠. 30절 31절을 보시면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 다스릴 치료를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수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여기 지금 24절에서요, 앞에 24절에서 아비가일은요,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자신의 남편 나발의 죄를 묵과해주고 그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돌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28절도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라고 간구하죠. 자, 아비가일은 아무리 남편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해도 남편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남편인 이상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윗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여인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아비가일이 잘못 행동했다든지 하면서 아비가일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에요. 오히려 여기 24절과 28절에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리석은 남편의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 죄악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24절에서 매우 친절하고 유순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다윗에게 겸손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처신하는 그런 여인이 또 있을까 싶죠. 어떤 사람은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을 보면서 남편 나발과 비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명한 아비가일이 그런 어리석은 남편을 얻은 것이 더 불쌍한 일인지, 아니면 미련한 나발이 그런 현숙한 아내를 가진 것이 더 행복한 일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12장 4절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회자가 되죠.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이 질문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아내는 천사야, 천사. 그녀는 천사라고.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네는 운이 좋구만. 내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다네. 예, 이해 못했으면 그냥 따라 웃으십시오, 그냥. 한편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이는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남편으로 하여금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는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라고 말씀해요. 또 잠언 31장 23절 24절에서는 그녀의 남편은, 현숙한 여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현숙한 여인 남편은 성읍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밖에서 집안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녀가 모든 집안 살림을 알아서 잘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며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이죠. 성경에는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의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해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이 나오죠. 창세기 24장 5절에는 리브카가 현숙한 여인처럼 직접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또한 그녀는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기 위해 먼 타지까지 온 나그네,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에게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해주죠. 그뿐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리고 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낙타가 아니라 낙타들이죠, 여러 마리 있었으니까 우물 사이를 낙타와 부전이 오가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요파에 타비다라는 여인이 나오죠. 도르카. 그녀는 현숙한 여인처럼 바느질을 하고 물레를 돌리며 옷을 짜는 등 열심히 겉옷과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폈고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등 선행과 구제를 했어요.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는요, 무언가를 사고 팔며 장사하고 값을 흥정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죠. 특히 이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자기의 집안 사람들도 구원받게 했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 부지런히 양들을 치고 돌보는 여인이었고, 모세의 아내인 시포라 역시나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죠. 아퀴라의 아내 프리스킬라 어떻습니까?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죠.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 룻은 보리 수확기에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이삭 줍기를 하면서 곡식을 얻어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겼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한 사람의 남자 뒤에는 훌륭한 두 사람의 여자가 있다. 그중 한 명은 어머니이고 그중 한 명은 아내다 그랬어요. 그만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학문과 업적을 이루고 덕행을 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 개입하신 게 분명하죠. 다윗이 쓸데없이 피를 흘리고 쓸데없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아비가일 역시나 그것을 직감한 것이죠. 정확히 상황을 감지한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의 타고난 말솜씨나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복수하는 일을 막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막았다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는요,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냐고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암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혜롭고 친절한 말로 구하는 동안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던 것이죠. 이어진 내용 보시면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6절 이어지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을 해치려 하는 다윗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십니다. 나발을 죽이시는 거예요. 나발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약 열흘 후에는 주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의 목숨을 끝장내시죠. 복수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섬기다가 억울한 일 당했다, 내가 갚아야지, 안 됩니다. 그건 또 하나의 문제를 양상시키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에서 보고 배우라.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친절한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0절 26절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친절한 입술을 가진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요, 독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와 친절의 법이 흘러나와야 되죠. 최초의 여자였던 이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시킴으로써 그녀의 입으로 죄를 들여왔죠. 다윗의 아내 미칼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언약궤가 들어오자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이 뼈에 사무치는 경멸 섞인 악담을 했죠. 결국 그녀는 평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보십시오.
독설이 가득한 입으로 엘리야를 위협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낙담케 했죠. 또한 남편을 충동질해서 무죄한 나봇을 죽게 했죠.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입에서 나온 그 악한 말은 침례인 요한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죠. 라헬의 입에서 나온 불평은 야곱의 생을 비참하게 했죠. 1,000명의 아내들이 쏟아놓은 불평, 비방, 잘못된 제안, 소문, 잡담 등은 솔로몬 왕을 괴롭혔고 우상 숭배자 되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답게 지혜롭게 입을 열었고 그녀의 입에는 친절의 법이 있는 것이죠. 우선 그 여인의 그런 친절의 입과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리석은 남편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이게 틀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 부부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죠.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매우 친절한 혀의 말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다윗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죠. 25절 보세요.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이 나발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뜻 자체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거죠. 왜 부모님은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름 그대로 나발의 인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싸우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본래부터 그런 인품을 타고난 나발의 그 무례함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은 당신 다윗의 명성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넌지시 이러한 말로 설명하는 것이죠. 27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좇는 청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18절에서 봤던 종들을 시켜 준비한 음식들이죠.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일행에게 과분할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서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또 잠언 11장 16절은 존귀를 지닌 자애로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인정을 베푸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8절 보시면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자,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분명히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확실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확실하게 세울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을 만큼 매우 총명했던 것입니다. 28절에 계속 보시면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여기 지금 주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과 연관해서 비교해 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7절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사무엘상 18장에서 나왔던 그 말의 배경과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두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해지라. 그리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필리스트인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사울이 자기가 시기했던 다윗을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장에서 적들의 손에 피를 묻혀 죽이려 했던 그야말로 아주 그럴듯한 무시무시한 계략인 것이죠.
그야말로 이중적인 얼굴이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의 전형인 것이죠. 시편 55편 21절에서는요,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랬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해지라, 그리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이 말은 버터보다도 더 매끄러운 말이었지만, 기름보다도 더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 싸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죠.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이야. 다윗을 내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죽여야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의 입의 말은 칼집에서 뽑힌 칼인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죠. 말은 거창하잖아요. 주의 싸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의 칼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같은 대상을 향해서 주의 싸움을 싸우는 동일한 편을 썼지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간교한 말이 있었던 반면에 아비가일의 입에서는 다윗을 세워주고 불필요한 복수를 막기 위한 친절의 말이었던 것이죠. 다시 사무엘상 25장 28절 오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비가일은 그녀의 발언을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온 생애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자, 지금 총명한 아비가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의 혼을 찾아 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히 그녀는 다윗을 추격한 장본인이 사울 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사울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한 거예요. 자,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위치를 존중해 준 것이죠. 사울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줄 거라는 의미로 이어진 내용 보시면,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다 그랬어요. 대단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혼이 생명의 묶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묶여 있어요. 자, 이 구절은 뭐냐면, 누군가가 다윗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다윗의 혼을 추격하고 공격하려 한다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묶음 안에 같이 묶여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노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노리는 것이고 하나님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다윗의 혼이 매우 안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친절한 입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이 있겠습니까? 30절 보세요.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자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전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셔서 하더라. 자, 이렇듯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입과 친절의 법이 가득한 혀는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가일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루비보다 값진 여인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통제할 수 없는 노여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인간적인 복수심에만 불타갖고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아비가일을 들어서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려는 다윗의 복수를, 쓸데없는 복수를 막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복수를 막음으로써 집안을 멸문지화로부터 구해낸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려다. 또 내 조원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대해 현명한 말로 책망했고 다윗은 그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이로써 나발의 집안에 한바탕 불어닥칠 뻔했던 피바람은 이제 잔잔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도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친히 복수를 하시는데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시는 것이죠. 38절 보십시오. 약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말하기를 나발의 손에서 내 모욕에 대해 변호하사 주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키신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습니다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내어 그녀와 말하게 하였더니 다윗의 종들이 칼멜에 이르러 아비가일에게 와서 그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하니 그녀가 일어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여정으로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겠소 하고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5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아비가일에게 요청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이 요청에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흔쾌히 승낙했다는 것이고요. 42절에서는 서둘러 일어나 다윗이 보낸 종들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아비가일의 이러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까딱했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일정한 거처 없이 도피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녀는 남편 나발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재물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지위, 그리고 안락한 집을 모두 포기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시련에 동참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역경을 다윗을 위해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명하고 현숙한 아비가일은 그런 도피 생활이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앞선 3절에서 주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다윗에게 행하시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 다스릴 치자로 세울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고, 또한 다윗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을 다스릴 치자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 고난의 역경, 이 여정이 영원히, 아니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현 시대에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도 확신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이제 곧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로 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군대로 영광스럽게 뒤따라 내려올 것도 확신하는 것이죠. 다윗의 유업을 아비가일도 함께 했듯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과 통치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영원 시대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도 확신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대저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 고통 기꺼이 이겨낸다 이거죠. 존 버넌이 쓴 책 철로 역정에서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마지막 산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정상에 이르는 고개가 아무리 높아도 나는 반드시 오르고 말겠어. 고난이나 역경 따위가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막을 수 없지.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길은 이 길, 이곳뿐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자. 기죽을 일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다. 편안하고 넓어도 끝이 비참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좁고 힘들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이사야 49장 10절에서는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이제 곧 끝나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우리가 탄 순례의 그 배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항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폭풍우를 잠재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지, 호수 한가운데서 함께 빠져 죽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반대편으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도움이요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현숙한 여인답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들을 주셨고 또 그 약속들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마쳐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